거예요. 의사 선생님들은 교수이면서 또 의사 일을 하고 그렇습니다. 연구만 하는 교수가 있긴 한데 거의 대부분은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진료도 보고 이렇게 합니다. 외과 의사니까 이 외과 의사가 손을 이렇게 메스라는 칼을 들고 잡잖아요. 칼을 잡잖아요. 메스를 딱 들고 이 메스는 사람을 살리는 가장 섬세한 도구이지만 동시에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도구는 결코 선하지도 않고 약하지도 않습니다. 악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쥔 손에 마음이 선한가 악한가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이 말을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에 그 의사 선생님은 어느 날 밤에 늦게 응급수술을 위해서 병원에 갔대요. 불려가서 수술실에 딱 들어가기 전에 경찰관 2명이 구급대와 함께 들어오는 남자를 인계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 범인이 들고 있던 무기가 다름 아닌 수술용 메스였다는 거예요. 의사는 순간 당혹감을 느꼈어요. 사람을 살리게 만들어진 이 메스를 가지고 누군가는 사람을 죽였구나. 이제 그래도 수술은 해야 되니까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범인이든 아니든 그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 그는 밤새 그 남자의 생명을 살려냈어요. 같은 메스라는 칼이지만 의사에게 들리면 사람을 살리는 칼이 되고 강도에게 들리면 사람을 죽이는 칼이 돼. 근데 하나님의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이라는 율법이 바리새인들에게 들어가서 사람을 죽이는 칼인 것처럼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칼로 바꾸고 계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안식일에 대한 두 번째 주제가 이어지는데 특이하게 안식일 논쟁이 두 개의 예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보통 하나만 얘기하고 넘어갈 텐데 두 번씩이나 연속으로 예화를 들어가면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 연속적으로 나오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관심이 있는 주제라 더 이 백성들이, 제자들이 잘 알기 원해서일 거예요. 동시에 앞에서 이야기한, 그러니까 관심이 많으니까 주제가 많아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명태 이름이 몇 개예요? 한 5가지 되잖아요. 명태, 생태, 동태, 또 뭐 있어? 이제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이렇게 많은 이유는 그게 많아서 사람들이 이렇게 해도 해먹어보고 저렇게 해도 해먹어보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주제에 관심이 많다면 거기에서 파생되어지는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생겨나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조항을 600개를 만들어가지고 그 율법을 잘 지키는 방법들을 알아냈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잘 지켜.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뜻에 맞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그럼 이것 때는 이렇게 해야겠다. 저 때는 저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정해놓은 것들이거든요. 그만큼 여러 가지 다양한 관심이 있는 주제라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앞에서 말한 것과 다른 주제의 이야기도 안식일에 관련돼서 다른 주제에 관련된 이야기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2번 연속으로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2장 23절에서 28절에서 밀밭 사이를 지나며 위를 자른 그런 제자들에 대한 비판을 하는 바리새인과 논쟁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을 통해 바리새인과의 논쟁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그 밀밭 사건을 통해서. 오늘은 안식일은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그것에 대한 가르침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다시 가버나움 회당으로 들어가셨대요. 특별히 가버나움이라고 밝히진 않지만 어디 딴 데로 간 것 같지는 않으니까 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다, 다시 들어갔다 라는 표현을 봤을 때 가버나움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계속 전도 활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그 안식일 회당에 이 한쪽 손이 마른 그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쪽 손이 말랐다 그러면 뭐 선천적으로 이렇게 여기 왼쪽이 왜소하다든지, 아니면 신경이 끊어져서 못 쓴다든지, 아니면 중풍에 걸려서, 그때 가장 흔한 질병 중에 하나가 중풍이니까 중풍에 걸려서 이 한쪽 발이 불편해진 사람이었을 수 있어요. 그러자 회당의 사람들이, 특히 바리새인들이겠지, 어디 한번 보자, 저 사람 어떻게 하는지 보자, 이러고 이제 예수님을 주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저녁이 있거든요. 안식일에, 지난 안식일에 저녁이 있습니다. 1장 21절 이하에 보면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잖아요. 그리고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어요. 그리고 나서 소문에 의하면, 바리새인들이 직접 본 건 아닐 거야. 소문에 의하니까 안식일인데 베드로의 장모를 고쳤다더라, 이런 소문이 들렸을 거예요. 또 안식일이 끝났긴 했지만 안식일이 끝난 그날 밤 저녁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가지고 그날 밤에 많은 사람을 고쳤다더라. 그러면 저 환자가 저기 지금 있는데 저 사람도 고칠까? 쳐다보는 거죠. 그래, 꼬투리를 잡고 싶은 거예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1장에서는 왜 꼬투리를 안 잡았을까? 왜 싸우지 않았을까? 근데 오늘은 왜 일부러 꼬투리를 잡아가면서 너 어떻게 한번 보자, 너. 내 잡히게만 해봐. 너 작살을 내줄 거야. 막. 이런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것도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걸 보고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랍비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생명이 위험한 경우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허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동일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때 예수님도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안식일에 소나 양이 운동에 빠졌다고 치자. 그럼 그거 안 건져내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거 건져내지 않느냐? 이게 11장, 마태복음 11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안식일에 응급 상황이 생기면, 또 목숨이 위태한, 심지어 동물인데 목숨이 위태하면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건져내지 않느냐라는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해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주위에 해일 주유소가 있었어요. 우리 집 논이 한 3,000평 되는 데가 그 강가에서 그 하천이었어요. 이제 해일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넘치면 다 죽잖아요. 주일날 온다는 거예요. 주일날 낮에. 근데 오후에 예배 가야 되는데 제 기억에 예배를 빠졌나 아니면 갔다 와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주일날 일하러 가가지고 뚝을 다 타야 된대요. 그래서 물이 딱 들어오면 바로 빠질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해놓는 거예요. 제 고등학교 때인데 제 깜냥에, 아니 아버지는 남 수입도 안 했으면서 주일날 일을 하고 그래. 이까짓 거 뭐 그냥 그랬단 말이에요. 그날 진짜로 해일이 와가지고 눈을 다 덮쳤어요. 이제 물이 쫙 빠지면 둑이 있으니까 안 빠질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걸 아버지랑처럼 둘이 이제 삽으로 파내야 됩니다. 꽃갱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 같으면 포크레인을 할 텐데. 탄시간에 물을 뺐어요. 그리고 이제 해일이 났으니까 보상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감사하게 그
짠물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벼가 잘 익었어요. 그래서 많이 손해보지 않고 오히려 보상금을 받으니까 그 판만큼은 수익이 된 거야. 예를 들어 한 1,000만 원을 치웠다면 그 1,000만 원을 보상을 받았잖아요. 근데 쌀을 다 탈곡해서 팔았어. 그랬더니 한 500만 원 나왔네. 그럼 평생은 1,000만 원 벌어야 되는데 그 해에는 1,500만 원 번 거야. 주일날 일하고. 제 마음에 거리낌이 있더라고요. 왜 하는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안식일에 양이 우물에 빠졌을 때 건져내는 것과 같이 응급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용하신 거죠. 그러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도 안식일에 생명이 위급한 사람들은 구출할 수 있고 또 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오른손 말, 한손 마른 사람,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알 수 없지만 이건 생명의 지장이잖아요. 내일 고친다고 해서 생명을 죽이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더 중요한 예배라는 선을 행하기 위해서 그 일을 멈추는 거니까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아마도 창세기 1장에서의 귀신 들린 자는 생명과 연관될 정도로 심각한 질병을 여겼을 거예요. 혹은 귀신 들렸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혐오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 혐오스러움을 없애주는 거, 그래서 내가 마음 편해지는 거, 그걸 했기 때문에 괜찮을 거다. 였을지도 몰라요. 무엇보다 규례에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규례에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당황해서 어떻게 그 안식일을 일하냐 막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태를 못 만들어낸 거야 그들이. 생각해보면 그거 안 되겠는데 이렇게 된 거죠. 나중에 생각이 난 거죠. 이거 안식일 온 거 아니야? 그때서야 얘기가 된 거야. 처음에는 사람들이 서로 수군거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셋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아니면 세 개가 다 뭉뚱그려져 있거나. 베드로의 장모도 사석이긴 하지만 심한 열병이었어요. 그죠? 열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넘어갈 수도 있고. 그날 저녁에 많은 사람들을 고친 것은 안식일이 지났으니까 당연히 이해될 수 있고. 그렇지만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거 그거 생각해보니까 그건 아니지 않아?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그나마 귀신 걸린 거니까 그나마 좀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 한번 보자. 이 사람은 고치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생명과 직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 사람 왔네? 그럼 저 사람은 고치면 안 되잖아. 근데 볼 때 예수라는 사람은 고칠 것 같거든요.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공개적으로 손을 놨게 합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예를 들어 저쪽 구석에 앉아있는데 야 너 저쪽으로 가서 여기 서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집중하겠어요. 조용히 치료하시면 되잖아요. 조용히 가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싹 한번 만져주면 나을 텐데. 그죠? 그렇잖아요. 소문은 그 사람 오시면 내 거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손 한번 딱 만져주시면 조용히 앉아가지고 펴가지고 손 한번 딱 잡아주시면 거기에 힘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일부러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이 고발할 거리를 찾으려고 호신탐탐 노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오히려 회당의 한가운데에 공개적으로 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싸움을 걸어오고 계신 거예요. 그러고 보면 예수님 참 피곤하세요. 싸움닭 같아요, 싸움닭. 계속 싸움을 거는 거예요.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과 싸움을 벌이십니다. 왜 그럴까? 도대체 왜 저러실까? 저도 싸움을 좀 잘 거는 편이거든요. 옆에서 하나 푹 찔러요. 맨날. 그만 좀 하라고. 빠지지 좀 말라고. 근데 예수님은 안 그러세요. 누가 말리지도 않아. 아내가 없어가지고. 왜 그러실까?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율법의 정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원래 율법은 좋은 건데 그 율법의 정신이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목적이 뭐냐? 사람 죽이는 것, 사람 얽어매는 것, 그거 아니라 살리고 보호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인 거다. 그래서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 있는 거지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 있는 거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율법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율법이 나쁜 걸까요? 율법은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좋아하셔서 율법을 주심으로 그 율법을 통해 삶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질 수 있도록 법을 허락해 주신 거거든요. 뭐가 나쁜 거예요? 율법주의가 나쁜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그러므로 율법은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사람을 올가매고 숨막히게 한다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키게 하는 그 율법, 정확히는 장로의 유전과 규례들이에요. 613개가 되는 항목들이 있거든요. 그 항목들은 사람을 살리는 율법에서 죽이는 율법으로 바꿔버렸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는 말에 그러면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는 게 뭐냐? 안식일을 지키는 게 뭐냐? 노동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럼 노동이 뭐냐? 라고 하면서 안식일 규례를 한 10개를 만들어 놓거든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1km 이상 걷지 마라, 불 피우지 마라, 음식을 위해서, 음식을 조리기 위해서 불 피우지 마라, 뭐 당연히 밭에 나가서 일하는 거 하지 마라, 심지어 밀도 까불어 먹지 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배고프잖아요. 서리하는 거 그거 법으로 허용됐습니다. 뭘 하면 안 돼요? 낫을 재면 안 돼요. 안식일을 하면 또 안 돼요. 그게 성경의 규례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것을 예수님이 지속적으로 그들의 잘못을 파고들고 계신 거예요.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든요. 왜 대답을 안 할까요? 맞는 말이거든요. 예수님 질문도 특이해요. 예수님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떤 게 옳아? 당연히 선이 옳잖아요. 자기들이 대답은요. 원래 대답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 안식일에 제사만 지내야 돼. 제사장들은 일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제사장들은 하루 종일 양 잡고 피 뜨고 각 뜨고 막 여러분 양 잡아보셨어요? 아니 소나 돼지 잡아보셨어요? 저는 제가 잡지는 않았는데 제가 잡는 거 봤거든요. 쉬운 일 아니에요. 땀 뻘뻘 나요. 또 뼈도 끊어야 되잖아요. 돼지 맵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꽤 끓다가 나중에 수면을 탁 끼고 수면을 뚝 끌어서 꽤 소리가 안 나요. 성대가 괴절돼가지고 바람이 새니까 막 이런 소리가 나요. 그 소리 다 들어가면서 발 이렇게 묶어가지고 발걸음치 못하게 그리고 목을 푹 찌르거든요. 근데 피를 받아내요.
그 과정 피비린내가 쫙 퍼지죠. 그 과정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심각해요. 원래는 내가 제사자가 해야 되는데 주일날, 안식일날은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심각한 노동이거든요. 그것도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 예배, 제사 드려야지. 생명을 구하는 것, 해야 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손 마른 건 생명을 구하는 건 아니지 않냐? 뭐 이렇게 항변하는 거죠. 예수님 뭘 포함해서 그래서 선을 행하는 걸 포함시킨 거. 대답은 할 수 있지만 하면 불리하니까 대답하지 않아요. 똑똑하긴 해요. 피할 자리는 잘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답답한 거예요. 아는데 이 인간들이 뭐가 정답인지 아는데 대답하지 않는다는 무슨 말이에요? 동화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말씀에 수긍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 가르침이 맞다는 건 알지만 네가 가르치니까 나도 동의할 수 없다. 다른 유명한 대제사장이거나 아주 훌륭한 랍비가 그랬다면 맞습니다. 예, 선생님 맞습니다. 그랬을 텐데 요 별것도 아닌 인간, 별 볼 일 없는 그 저쪽에 베들레헴이란다.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에 살았던 이 촌뜨기가 와가지고 탈감치 하는 거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답답한 거죠. 심지어 지금 여기가 예루살렘이 아니죠. 가버나움 있잖아요. 거기에 다. 근데도 인정하지 않아요. 왜요? 목수 출신이니까. 그래서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면서 그 중심에 섰던 그 사람을 치유하세요. 그리고 유구무인이었던 이 바리새인들은 헤롯 땅을 만나러 갑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뭐 저렇게 중요하다고 읽기까지 안 돼요. 5절이 더 중요한데 읽지도 않고 뭐 그런 생각 드시죠? 제가 왜 읽었겠어요? 저 굉장히 획기적인 얘기예요. 왜 획기적이냐? 우리는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다 나쁜 놈이야, 그죠? 근데 저 둘은 서로 나쁜 놈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 원래 평신도예요. 근데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열심이 너무 탁월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바리새인. 그래서 너무 율법을 열심히 지키니까 이 사람들이 존중해지고 존경해줘서 종교 지도자로 추앙해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는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는 누구예요? 대제사장. 제사장 그룹이죠. 그래서 사두개인들 있죠. 사두개인은 다윗 시대에 유명했던 사독이라는 대제사장이 있는데 아마 사독 계열의 가족일 것이다라고 추정합니다. 사독 계열이는 대제사장 가족이어서 그 사람들은 진짜 종교 지도자들이고, 그리고 사두개인과 같이 그 제사장 그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제사장 그룹들이 대부분 사두개인들이겠지만 그 제사장 그룹이 있고, 바리새인은 평신도인데 너무 탁월하니까 요즘 장로님들처럼 그렇게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들. 헤롯 땅이냐? 헤롯이 누구예요?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사람. 근데 헤롯이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자기가 죽은 다음에 아들이 4명인데 4명이 나눠주고, 또 아들뿐만 아니라 손주들까지도 그 이스라엘을 계속 다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는 정치 집단이에요. 이스라엘 종교 집단이 이스라엘의 정치 집단을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해요. 왜요? 다 매국노들이거든요. 헤롯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에돔 사람인데 이두메 족속이라고, 에돔 사람인데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 사람들 무리를 이두메라고 해서 그 이두메 족속이 헤롯 가족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신심이 탁월해서 왕이 된 게 아니고,
권모술수가 등에서 헤롯 대왕이 그래서 로마한테 엄청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존경해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럼 헤롯 가게를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합니다. 당연하게 바리새인들도 싫어했어요. 서로 원수지간이에요.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헤롯 당을 매국노라고 치부해버렸어요. 그런데 그들을 찾아갔다? 종교적인 일이에요? 정치적인 일이에요? 정치적인 일이죠. 정치 야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 정도로 절신했다 이런 거예요. 자기들끼리 해결이 안 되니까 쟤들하고도 같이 좀 얘기를 나눠보자. 그래서 안식일인데 회당에 오지 않은 헤롯 당원들을 찾아가잖아요. 그 헤롯 당원들은 이 안식일 회당에 나오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변하지 않는 그들의 마음 상태를 보고 예수님이 답답해하시고 그 완악함을 탄식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보는 앞에서 일부러 큰 소리로 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이유는 분명해요. 지금 당장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수 있지만 이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고 선을 행하는 것을 위해 제정되었다는 것을 위해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일부러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치료를 하고 미룬다고 해서 그렇게 악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보기엔 그게 악이었어요. 이 절실한 필요를 오늘 안식일이라고 또 내일 다시 나와 그럼 내가 고쳐줄게 오겠죠. 당연히 오겠죠. 이 얼마나 불편한데 얼마나 창피한데 당연히 올 거예요. 어디라도 찾아갈 거예요. 고쳐준다고 하면 돈도 안 내도 되는데. 근데 예수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충분히 그래도 돼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종교 지도자가 좋은 관계를 맺었을 거예요. 예수님 왜 싸움짝까지 이렇게 시비를 거시냐? 지금 안식일의 규례가 사람을 죽여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를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건 분명해요. 안식일은 선한 일, 특히 고통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줄여주는 일을 하는 날이다. 아무 것도 않고 머물러 있고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다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더 훌륭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 여러 규례를 만들어서 범죄하지 않으려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되어서 족쇄를 채워갔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사랑해서 그 법을 잘 지키기 위해 규례를 만들었는데 결국 그 좋은 것이 다 죽이는 규례가 되고 일부의 자랑이 되고 온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주일 성수라는 문제가 우리를 규제하고 통제합니다. 그리고 정작 사람을 정죄합니다. 지난 수십 년 한국 교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더욱이 안식일과 주일을 구분하지 못하는 신학적 오류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일요일을 조금 거룩하게 여긴다고 해서 주의 날을 불러요. 주의 날을 줄여서 주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주님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주님의 날이 아닌 날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다 주님이 만드신 날짜인데, 다 주님이 만드신 요일인데, 어느 날은, 어느 한 날은 주님의 날이고, 다른 6일은 주님의 날이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안식일을 부르려면요,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면 돼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날을 주일을 만들어서 정해서 그날 예배한다고 해도 돼요. 근데 왜 주일을 할까요? 재창조의 완성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날을 기억하여 특별한 날로 정한 거예요. 주님의 날로 정한 거예요. 사실 일요일이라 불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별하기 위해서 주의 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재창조의 완성을 축하하는 날이에요. 일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원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요. 쉬라는 목적이 뭐예요? 예배하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창조의 6일째 오후 제일 마지막에 사람이 창조됐어요. 창조되자마자 성인으로 창조됐으니까 바로 일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일을 쉬려고 하면 그 다음날 쉴 필요는 없어요. 언제 쉬어요? 다음 주 오늘 쉬면 돼요. 내가 만들어진 날이니까. 너 오늘 만들었으니까 내일 열심히 하고 너 만들어진 날 쉬어. 그래서 금요일 날 쉬면 돼요. 일하는 걸 쉬게 하려면. 근데 뭐부터 하래요? 쉬는 것부터 하래요. 쉬는 것부터. 무슨 말이겠어요? 쉼을 통하여 예배부터 하라는 거잖아요. 제1순위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주일을 지킵니다. 재창조의 완성. 창조의 완성을 안식으로 봤으면 재창조의 완성인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 안식하자, 예배하자. 예배의 날을 정한 거예요. 쉬는 날이 아니에요. 예배하기 위해서 일을 멈춰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은 쉬는 날을 정한 거예요. 일하지 말자고 한 거예요. 역시 이날도 예배를 위해서 일을 멈추자 하는데 뭐가 됐어요? 일하지 않는 날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밥 사 먹으면 안 되고 너네 나가서 일하면 안 되고 회사에 출근하면 안 된다고 막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지금 조금 주일의 개념이 예배하는 날로 정착이 되어가면서 일에 대한 그리고 밥 사 먹으러 나가는 거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그 정죄가 조금 희미해졌죠. 근데 또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야, 주일에 예배만 하면 되니까 오전에 일찍 예배하고 오후에 일하러 가세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죠. 오락을 즐기기 위해서 그 영화관에 가고 볼링장에 가고 그것을 다양하고 더 좋은 일이라고 치부해버리는. 근데 사실 저면에는 뭐가 있어요? 쾌락을 즐기고 돈에 대한 욕심이 더 많은 거잖아요. 오히려 그것은요, 주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주일에 주님께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의 의무를 마쳤다고 여기는 것은 다시 주님을 모독하는 행위고 주일 예배가 규례가 되어 우리를 죽이는 일이 되는 거예요. 예배 드렸다고 끝이 아니라. 우리 일평생 예배하는 예배의 시간이어야 하는데 예전에는 주일 성수라고 해가지고 주일에 일하지 않고 음식도 사 먹지 말아야 되고 오락을 행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를 죽이는 일이었다면 지금은 반대로 너무 나태해져서 예배를 드려주는 거, 봐주는 거, 요식행위로 끝내고 그리고 내 욕심껏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가면 그것이 바로 다시 율법이 되고 규례가 되는 겁니다. 규례가 아닌 전심, 억제가 아닌 자원하는 마음이 예배와 교제를, 그 마음의 예배와 교제를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무엇보다 원래 율법은요, 사람을 살리는 법이에요. 일할 수도 있고요, 밥 먹으러 갈 수도 있고요, 영화도 볼 수 있고, 볼링도 치러 갈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은 이 율법의 안식일법의 주인이시고 안식일의 법의 주인이시고 그것이 선물인 것과 이날이 선을 행하는 날, 예수님의 자유롭게 하는 비전을 회복해야 돼요.
오락을 행하는 거, 그거 어떤 안 믿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기 위한 시간이면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일을 행하는 거, 그것이 오늘 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기는 일일 때 오늘 하는 거예요. 일 자체가 문제되지 않아요. 그 일을 하는 마음이 문제가 돼요. 핵심은 뭐예요? 먼저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하루를 할애하는 거예요.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일은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날로 시작하여 점차 휴식이 날로 되었는데 이것이 선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너무 일에 치여 살지 마세요. 그날은 웬만하면 쉬세요. 막 일이 생각나서 막 종이 쑤시긴 하는데 웬만하면 쉬시고 예배하고 TV도 좀 보시고 성경 읽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 주변에 나를 필요로 하는 그 어떤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 일은 안 하고 주위에는 남의 일을 해주겠다. 오게. 뭐 이런 거 정도면 얼마나 훌륭해요. 무조건 안 해야 된다. 무조건 쉬어야 된다. 그 직장인들이 싫어하는 기독교 중에 하나가 난 일요일은 안 나가요.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제일 싫어한대. 자기들도 쉬고 싶은데 나와야 되는 상황에 그들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웬만하면 내가 바꿔주는 거예요. 일요일, 주일. 그 대신 나 예배 상황은 조금 수고스럽지만 뭐 일부 예배를 드린다든지 새벽 예배를 드리고 한다든지 그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얘기했었잖아요. 주일날 예배 못 드렸다. 9개월 동안. 저는 하나님과 가장 깊은 교제를 나왔던 게 그때인 것 같아요. 이것이 선물임을 기억하고요. 영적인 재충전의 날임을 기억해야 돼요. 분주함과 욕심으로 이제 이 재충전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저 예배를 때우는 것처럼 예배 드리고 끝나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쉼과 일상의 쉼을 함께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누리는 거예요. 의무가 아니라. 무엇보다 안식일은 이방 민족과의 구분 짓는 역할을 했는데 우리가 예배의 날을 준수할 때 우리 주변의 세계에 동화되지 않은 보여주는 세상과의 구별된 존재를 보여주는 게 주일이에요. 그랬을 때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선이 됩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 나갈 수 있어요. 실천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정신을 받아 더욱 선을 행하고 사람을 살피는 일을 해야 돼요. 내 욕심으로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남의 일을 도와주는 그것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나는 좀 손해가 보더라도. 이 일이 예배만큼 귀하고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안식일에 제사, 예배를 드렸어요. 그 사람들도. 그죠? 그렇게 예배하였지만 다른 규례들을 통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강조해요. 문구에만 집착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일상의 일을 멈추지만 사람을 돌아보고 선행을 이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선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비난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식일의 정신이요 주일의 정신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 논쟁은 율법의 정신은 죽이는 일이 아니라 살리는 일임을 강조합니다. 특히 안식일은 그렇게 일상을 멈춤을 통해 선을 행하고 이웃을 돌보는 여기의 시간. 그래서 육체의 쉼을 넘어 영혼의 만족감을 누리는 날임을 우리 주님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주일을 안식일 삼을 때 일상의 멈춤과 선을 적극적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참된 쉼, 영혼의 만족감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